전도에 관한 책을 저도 여럿 봤지만 김길복 집사님의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는 정말 레전드급 전도행전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현장 속으로 안내할게요. 우리는 구역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내어놓고 서로 중보기도를 해주었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러자 우상을 섬기던 가게 주인들이 예술쟁이들이 뭐 하는데 저 야단인가 구경하러 왔다가 그만 예수님께 발목을 잡히는 전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우리 구역의 집사님이 대구 시내 빌딩에 새들어 살면서 슈퍼마켓을 하다가 부도 직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기적 같은 이변이 일어났다. 그 집사님의 돌아가신 시할아버지가 상속을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후손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단다. 그 땅이 도시계획의 도로 확장공사 구역에 있어 그 지주를 찾아내어 집사님의 남편 앞으로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새들었던 빌딩을 사고도 수억이 남는 금액이 느닷없이 집사님 앞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기도의 동지들에게는 엄청난 응답의 체험이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이렇게 물질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다반사고 귀신 들린 자녀 문제, 병든 자의 치료 역사가 무수히 일어났다. 그것을 구경하러 왔다가 보고는 계산 빠른 장사꾼들이 예수 앞에 꼬꾸라져 등록하곤 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했다. 구경하러 몰려온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우리도 기도 제목 좀 내놓읍시다 한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네들은 해만 바뀌면 신년 운수 본다고 부질없이 사주팔자에 뭐네 하면서 복채 들고 점쟁이 무당집을 찾아가지만 별 볼 일 있던가요? 숫자로 말하자면 4자, 8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예요. 그동안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들 다들 봐왔으니까 먼저 예수님부터 영접하고 교회 나가는 거 봐가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그들은 자연히 넘어오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별 수가 없다. 이 불신자들은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면 섬기는 자세가 얼마나 경건한지 모른다. 교회 나갈 때마다 목욕하는 것은 필수고 헌금을 해도 지폐를 빳빳한 새 것으로 반드시 물을 뿌려 다림질을 한다. 아마 시주할 때 그렇게 했던 모양이다. 감사 헌금도 뭉칫돈으로 과감하게 하곤 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건 누워서 떡 먹기로 무척이나 쉽단다. 엄동설안에 목욕 재개하고 가부좌로 며칠씩 앉아서 참선하는 일도 없으며 1000번, 3000번씩 절하는 번거로운 수행이 없으니 얼마나 쉽냐는 거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편한데 왜 좀 더 정성을 모으고 공을 들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한다. 믿기만 하면 영생이요 살아생전 복인데 그걸 왜 제대로 못하냐는 것이다. 믿을 대상을 잘못 택해서 그동안 방황했지만 주님을 늦게 만나 섬기는 그들의 태도만큼은 정성의 극치다. 먼저 믿었다는 우리는 주일날 반짝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유세를 떠는데 처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려는 기본이 되어 있다. 주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31절의 성경의 원칙이 그들을 보면 참으로 실감이 나곤 했다. 나는 매주 토요일이면 초등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들과 둥글게 둘러앉아서 자기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쪽지에 자기 이름은 쓰지 말고 기도 제목 7가지씩만 써내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들을 적었다. 그중 한 아이는 이렇게 썼다. 선생님, 나는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다는 피부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옮겼기 때문에 엄마는 벌써 그 병으로 죽고 나도 평생 못 고친대요. 나는 꼭 이 병을 고침받고 싶어요. 후에 알고 보니 그 아이의 병명은 매독이었다. 내가 전도해온 아이가 이렇게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문제 해결을 받기로 했다. 나는 그 아이를 두고 2주일 동안 작정 기도와 금식을 하며 울부짖었다. 하나님, 아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이 착한 아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몹쓸 불치병으로 고름과 악취가 심하여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선생인 나도 때로는 징그럽다는 생각으로 큰 수건으로 아이 몸을 둘둘 말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입술로만 사랑 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를 안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고쳐주실 때까지 주님께 기도드리겠으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고쳐주세요. 치료의 광선으로 썩어가는 저 아이의 피부를 되살려주세요.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정신없이 드리는데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아이의 몸과 얼굴에 뚝뚝 떨어졌다. 그러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썩어가던 살결이 씻겨나가고 새 살이 돋는 거였다. 너무나 신기한 현상이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지자 나는 그동안 아이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가증스럽게 행동했던 입술만의 사랑을 회개하기 시작했다. 진물과 고름이 내 몸에 묻을까봐 아이를 감아놓았던 수건을 벗어던지고 다시 한 번 더 내 얼굴을 그 아이의 피부에 맞대면서 그동안 가증한 사랑의 연극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사고 뜨겁게 울부짖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치료액이 되어 그렇게 흉하고 냄새나던 피부가 꾸덕꾸덕하게 굳어가며 낫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내 눈물을 찍어서 이 아이의 온몸 구석구석을 마사지해 주었더니 하나님은 기적같이 이 아이의 불치병인 매독을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로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구역 식구 한 분이 자기 이웃에 관한 놀라운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 이웃의 무당집에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생김새가 영락없는 고양이라는 것이다. 낳은 지 20일이 됐는데 그동안 젖도 한 번 빨지 못하고 물도 한 모금 넘기지 못해서 링거 주사로 겨우 목숨을 지탱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다며 링게를 빼고 퇴원하라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아이가 고양이처럼 생겼다기에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새댁이 임신 중에 다락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우연찮게도 새끼 벤 고양이를 깔아뭉개 죽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한테 고양이 귀신이 씌었다며 그 시어머니 무당이 굿판을 벌였는데도 아무리 춤을 추어도 귀신이 안 나간다는 것이다. 귀신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틀림없이 치료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 귀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주 구역 예배는 무당집 불신자 아기 엄마를 전도하여 주님을 영접시키자고 구역 식구들에게 광고했다. 드디어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다. 구역 식구들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왔다. 해온 음식을 나누면서 참석한 무당집 아기 엄마에게 나는 말했다. 예수를 영접하면 아기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냐고 물어왔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병도 고치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자 아기 엄마는 아멘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자고 청해왔다. 구역 식구들은 그 아기를 위해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기로 했다. 그 아기를 처음 본 순간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아기는 크기가 겨우 젖병만한데 정말 생김새가 고양이 같았다.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갑자기 아기한테 우유를 먹이고 싶어졌다. 아기 엄마에게 우유 한 병을 타오라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먹으면 죽는다고 거절했다.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므로 주저없이
애기 엄마, 어차피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라면 한 번도 못 먹어본 젖이나 한번 먹여보고 죽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자 아기 엄마는 정말 우유 한 모금이라도 먹여보는 게 소원이라며 우유를 타왔다. 우유통을 보니 정말 우유통이 아기보다 더 컸다. 타온 우유병을 아기에게 물리니 이게 웬일인가? 놀랍게도 쫙쫙 빨아먹는 게 아닌가? 온 방에 할렐루야 함성이 터졌다. 산모는 처음으로 우유를 먹여본다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이렇게 해서 아기 부모와 무당 굿하던 양가 할머니들이 줄줄이 예수를 영접하자 그때부터 아기는 말문이 터져 건강하게 잘 자랐고 어느덧 지금은 유치원생이 되었다. 무당 굿하던 그 집안 식구들은 모두 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무당 집에도 한 어린아이를 통해 전 가족이 예수 믿는 기적이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기도의 역사는 대단하다. 내가 대구로 이사와서 다닌 동부교회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천국 초청잔치를 열었다. 이 행사를 위해 밤마다 교회에 모여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당시 나는 모 백화점에 고가품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대리점을 어렵게 개점한 것은 돈 많은 부인들을 전도할 목적 때문이었다. 목적이 선해서인지 수백만 원짜리 옷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나는 옷 한 벌 한 벌을 팔 때마다 이 옷을 입는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 백화점 안에 많은 고급 의류 매장 중에 우리 가게 매출액은 상위권에 있었다. 그만큼 손님이 많았다. 최고의 친절과 봉사로 손님들을 대했고 고객 명단을 하나하나 뽑아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 백화점에서도 매출이 좋으니까 전도지를 매장에 비치해 두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청잔치를 앞두고 직원에게 매장을 맡겨두고 전도하러 다니던 중 기도회에 나갔다가 나는 교회의 잔치 분위기가 싸늘하다는 어느 권사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야 하는데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다니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 내가 낳은 자녀가 결혼을 해도 온갖 일을 다 제쳐놓고 잔치 준비에 매달리는데 생명 구원을 위한 천국 잔치를 앞두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리고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백화점 매장 정리할게요. 지금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일꾼이 없어서 천국 초청잔치를 망칠 것 같은 긴급사태가 벌어졌는데 장사한다고 구경만 할 수가 없으니 속히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나를 어여삐 보시고 분명 점포를 당장 정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다. 아니나 다를까 매출이 좋으니 좋은 가격에 곧 정리가 되었다. 한창 높은 수익을 올리는 중에 장사를 그만둔다니까 사람들은 나를 정상으로 보지 않았다. 오죽하면 목사님까지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정리했냐고 아쉬워하셨다. 하지만 생업을 전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금식 기도하며 전도에 집중하니 기적 같은 전도의 열매들을 줄줄이 맺어주신 것이다. 새 가정을 신방하라는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다. 나 혼자 방문한 그 집은 너무너무 웅장하고 큰 저택이었다. 혼자서는 처음 나온 신방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벨을 누르니 젊은 남자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어디서 어째 왔습니까? 동부교회에서 왔어요. 예, 그래요? 우리 동생이 그 교회 나가는가 본데 지금은 학교에 출근하고 없는 기라요. 동생이 집에 없다니까 막막했지만 식구들은 있을 테니 그들을 전도해야 아깝게 뿌린 택시비라도 건지겠다 싶어서 선생님도 교회 나가세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우리 식구 중에서는 동생 혼자만 나갑니다. 그럼 잘 됐네요. 잠시만 선생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가겠어요.
마지못해 대문을 열어주어서 안으로 들어서니 정원이 운동장같이 넓은 한옥이었다. 남자가 점잖게 말을 했다. 이왕에 들어왔으니까 전할 말 있으면 해보이소. 동생이 퇴근하면 전해줄 테니까요. 아내는 아이 데리고 시장 갔는데 곧 돌아올 깁니다. 커피 한 잔 마실랍니까?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해져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커피 끓이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남자를 붙잡고 말했다. 선생님, 커피는 됐고요. 온 김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아, 나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이소.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댁을 신방하고 예배드렸다는 보고를 목사님께 드려야 하거든요. 정 그러시다면 예배 드리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거든요. 복잡한 절차는 아니니까 일단 주님부터 영접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묻는 말에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지게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예상외로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했다. 찬송도 하나 부르자 이 남자가 아이고 재밌네요. 심심한데 찬송 한 장도 부릅시다 해서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다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연거푸 5번이나 불렀다. 자기는 머리가 좋아서 벌써 다 외웠다며 좋아했다. 이번엔 말씀을 읽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도 자기가 외우겠다며 몇 차례 반복하며 읽었다. 자기 머리가 좋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좋은 내용입니다. 또 다른 재미난 말씀 없습니까? 하며 말씀의 재미를 느끼는데 가만히 보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도대체 이 남자가 왜 젊은 청춘에 집을 지키고 있을까 궁금해서 기도를 해보니 성령님이 일러주시는데 고시생이라는 거다. 선생님은 지금 고시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얘기했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자기가 고시 공부하는 것을 아냐며 교회 다니면 점도 치냐고 물어왔다.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번에 자기가 응시하면 붙겠느냐고 물었다. 참 난감한 질문이었다. 기도해 봐야 알겠죠. 얼마나 기도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주님밖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매일 기도 생활을 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지요. 그는 법과대학을 나와서 장가가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시 공부를 하는 처지였다. 그러다 보니 집안 눈치를 보느라 몸이 많이 달아있는 상태였다. 그는 나보고 당장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기도란 절간에서처럼 그냥 이름 석자만 올려놓고 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이 교회부터 나와야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험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면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를 생각지도 않게 완벽하게 영접시키고 등록카드를 작성했다. 마침 그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보고서 막 들어왔다. 이 남자가 자기 부인도 잘 설명해서 예수를 영접시켜 달라며 성화를 했다. 여보, 동생이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꼭 이치에 맞는 진리의 말만 하는 데다가 기가 막히게 내가 고시 공부하는 것까지 마쳤어. 당신도 어서 아멘하고 기도해달라고 해. 이 남자가 얼마나 급하게 다그치는지 영문도 잘 모르는 그 부인은 덩달아 아멘하며 영접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 그 부인이 아들을 임신하고 있다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또 들렸다.
아이고, 태중에 아들이 들어섰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려요. 하고 진심으로 말하자 그 여자가 깜짝 놀랐다. 자기는 부잣집 맏며느리로 들어와 살면서 딸만 셋을 두었는데 집안 어른들 뵐 면목이 없어 이번엔 남편도 모르게 몰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았단다. 남아가 틀림없다고 해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고백을 해왔다. 옆에서 그 말을 듣던 고시 준비생 남편은 너무 좋아서 채통도 뭐도 따질 것 없이 펄쩍펄쩍 뛰며 아멘 아멘 했다. 이 남자는 구남매의 맏아들이 되다 보니 아들이 없어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나는 이제 신방을 마치고 그 집을 나오려는데 남동생이라는 젊은 청년이 대문으로 들어왔다. 고시생은 미친 듯이 다짜고짜 아멘부터 하라고 또 남동생을 다그쳤다. 동생도 등록카드를 자필로 적어주어서 영접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가운데 나는 이 남동생이 폐가 안 좋아 급히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받았다. 이번엔 내가 더 급해졌다. 동생을 영접시켜 놓고 죽으면 예수 믿더니 죽었다는 헛소문이 날 테니 주님 영광 다 가리지 않겠는가. 급해서 기도 중에 내가 물었다. 댁은 폐병 환자지요? 내 질문에 동생이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그의 형님 내외는 내일 요양원에 가려고 집에 왔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불쑥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요양원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러자 이 동생도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요양원에 가기 싫다며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냐고 내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님만 잘 믿고 교회 나와서 성령의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내 권고에 동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두 형제의 문제를 놓고 전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집 주인 되는 아버지가 퇴근해 돌아왔다. 나는 다음 집을 신방해야 해서 그만 일어서려고 하는데 고시생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설득해달라고 부탁해왔다. 법을 공부해서 그런지 이 청년은 참 치밀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았다. 폐병 걸린 아들을 요양소 보낼 일이 끔찍스러워 평소보다 좀 일찍 퇴근해 왔다는 아버지에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깨끗이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병을 고친다면야 뭔들 못하겠냐며 예수 믿고 전 가족이 교회 나가겠다고 명쾌하게 약속을 했다. 이 영감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드리다 보니 젊은 시절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여기저기 땅을 좀 사놓고는 실수로 서류를 몽땅 분실해서 집원을 아는 것만 대충대충 찾아 등기를 원상 회복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부는 세월이 너무 오래 흘러서 정확한 집원을 몰라 포기하고 있었다.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 그 부동산 소재지가 그림같이 번쩍 떠올랐다. 내가 환상으로 본 그대로를 전해주었더니 이 영감님이 펄쩍 뛰며 탄복을 했다. 자기는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어느 것이 자기 땅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니까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더니 그 땅을 찾아서 고향에 가봐야겠다며 그 길로 바로 나가버렸다. 그렇게 횡하니 나갔던 노인네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그 땅이 자그만치 1만 평이나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난 기도 중에 잃어버린 부동산을 찾아주는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염려했는데 상상외로 많은 평수를 찾았다니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역시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절대로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분이셨다. 신바람이 난 고시생은 자기 친구한테도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오라고 호출했다. 한자리에서 몇 사람을 상대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일도 사실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다. 나는 녹초가 되어서 이제 그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고시생은 남의 사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친구도 온 김에 영접시켜야 한다며 또 친구에게 아멘을 시키는 것이다.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그 친구도 예수를 영접시키고 등록카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겐 이번엔 이 남자가 승진될 인물이라는 감동을 주셨다. 댁은 이번에 승진하시겠네요. 내 말에 그는 친구인 고시생한테도 승진 시험 준비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낯선 여자가 쪽집게 같이 집어내니 예수 믿는 여자가 무슨 신이 들렸냐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머니 내가 한턱 내겠습니다. 마냥 좋아하는 그에게 나는 내게 한턱 낼 필요는 없고 아직 좋아할 때는 아니라고 찬물을 확 끼얹었다. 당신이 친구 체면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교회를 안 나오면 말짱 꽝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영접 기도를 드렸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합격하여 승진하겠지만 얌체같이 영접 기도까지 드려놓고 교회 안 나오면 평생 승진 못할 거예요. 내 말에 이 남자는 잘 알겠다고 하더니 자기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기 아내 보고 수화기에다 대고 아멘 하라고 다그쳤다. 당신이 예수 믿겠다고 아멘 하면 내가 승진하고 만약 당신이 의심하고 안 믿으면 승진 시험 떨어진다니까. 이 말을 듣고 아멘 안 할 부인이 어디 있겠는가. 부인이 수화기에 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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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보다. 당신 빨리 여기로 와. 이 여자가 무슨 일인가 싶어 냉큼 달려왔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달려온 동사무소 직원 아내는 몹시 황당해했지만 남편 친구가 확신에 찬 말로 아멘 하고 예수를 영접하라니까 쑥스러운 듯이 아멘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나는 그 무렵 정말 너무나 지쳐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부인을 위해 간절히 영접 기도를 드리는데 그녀가 딸을 잉태하고 있다는 성령님의 감동이 왔다. 그 집안 사정도 전혀 모르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말을 해주기가 좀 그랬지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을 했다. 부인은 지금 예쁜 딸을 안고 계시네요.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 동사무소 직원 부부가 동시에 만세를 합창으로 불렀다. 자기네는 아들이 하나 있어 딸 낳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분이 좋은 임산부는 날 보고 점쟁이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물어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안이 열려 인간의 사소한 문제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 부부도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승진 문제나 일반적인 개인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인생의 장래사만 보려고 애쓰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저 믿음 안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내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쌍의 부부에게 특히 전도는 기적의 탯줄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니 어서 교회 나와서 믿음을 키워 전도해보라고 하니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이 집에서 탈출할 궁리만 하고 있는데 이번엔 은행에 다니는 동생이 퇴근해서 왔다. 고시생이 그 동생도 똑같은 절차를 밟자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주님을 영접한 형제들이 빙 둘러서서 보고 있는 가운데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속으론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만 좀 자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희망사항일 뿐 성령님은 또 나에게 은혜원의 아픔을 폭로하게 했다. 아이고 선생님,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군요. 그 여자분 대단히 좋은 분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결혼도 할 수 있겠네요. 자기의 은밀한 아픔을 콕 찔러대니 이 남자가 온 식구들 앞에 홍당무가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라고 고시생 형의 말이 걸작이었다. 동생, 걱정하지 마. 이 집사님이 괜찮다고 하면 좋은 여자야. 염려 말고 넌 예수나 믿는다고 말해. 아버지 고향 다녀오시면 말씀드려서 너 결혼 성사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형제가 다 팍팍 밀어줄게. 어서 우리 예비 재수 씨한테 전화 걸어서 아멘부터 시키자. 그러자 동생은 형님 말에 순순히 따라서 토도 달지 않고 속전속결로 애인한테 전화를 하더니 결국은 애인까지 불러들였다. 물론 그 애인까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았다. 참 대단한 형제들이었다. 고시생의 극성으로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예수 영접시키고 나니 저녁 때가 되었다.
이제 다른 집을 신방해야 한다고 비로소 그 집을 나서니 고시생이 차로 모시고 동행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네 집은 언제 신방 예배를 드려주냐고 물었다. 우린 형제간 식구가 많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겠으니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 주 수요 예배에 교회를 가니 그 고시생 식구들이 소복하게 모여 앉아 첫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나를 발견한 가족들이 우르르 내게로 몰려왔다. 그러더니 팔짱을 끼고는 반갑다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자기네 차에 강제로 태워버렸다. 저녁 9시 비까지 주룩주룩 내려 더 야심한 밤에 이들은 느닷없이 아멘하러 또 급히 가야 된다고 했다. 내가 너무 늦지 않았냐고 하니 거기는 밤 12시에 가도 괜찮다며 빗속을 쌩쌩 달려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이다. 어느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내리자고 했다. 거기가 제일 큰 누나네 집이라고 안내하더니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남동생들은 벌떼같이 누나를 보고 어서 예수 믿겠다고 아멘하라고 요구했다. 동생들이 하도 다그치니까 누나가 마지못해 아멘하자 잠자고 있던 조카가 집안이 떠들썩하니 잠이 깨서 나왔다. 그러자 고시생이 너도 어서 아멘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 조카는 놀라서 자기는 공부해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결국 외삼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형제들은 큰 누나와 조카까지 영접 기도를 시키고 등록카드까지 작성해서 나에게 건네주었다. 새 신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전도의 양새길을 쑥쑥 나아대니 나는 가만히 앉아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두 모자의 등록카드를 붙들고 야심한 밤중 산중 아파트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영접을 시키는데 이 집안이 지금 대단한 시련을 겪고 있다는 성령님의 감동이 왔다. 성령님이 자꾸만 그 아이에게 큰 상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셨다. 얘야, 너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지? 어디 아프냐? 이 아줌마한테 말해봐. 내 말이 끝나자 갑자기 아이가 펑펑 울면서 말했다. 온 가족들이 아빠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목을 다쳐서 잘 움직이지 못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 엄마가 충격받아서 정신병자가 될까봐 여태까지 말을 못했어요. 아파도 참고 고통 중에 억지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와 외삼촌들은 아이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 엄마를 염려하는 그 아이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기특했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해 엉엉 울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목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되어 통성기도를 드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굳어있던 이 아이의 목이 자연스럽게 풀린 것이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아이의 엄마가 아들을 안고 울었다. 교통사고의 충격 때문에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며 통곡했다. 산속 아파트에서 병들고 삶에 지친 모자를 구원의 복음으로 치유시키는 철야를 하고 하산하니 몸은 지쳤지만 주님의 일꾼으로서 전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뿌듯한 보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미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뛰니까 순간순간마다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평범한 가정주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척척 해내게 하셨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했다. 이렇게 한 집안 식구들을 몽땅 전도해서 등록카드를 목사님께 제출하며 신방 예배를 약속해 놓았다니까 목사님이 무슨 개척교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고 물으셨다. 토요일 이들의 집에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과 함께 도착해 보니 굉장했다. 무슨 잔치집 같았다. 그 넓은 집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예배 드릴 장소인 지하실에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보다 더 알뜰하게 예배 드릴 준비를 완비해 놓았다. 수요 예배 때 교회에 처음 와서 구석구석 다 살펴놓았다가 그대로 축소해서 전 가족이 협동으로 준비했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그들의 자세를 보고 감격하셨다.
가정예배 한번 드리려고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준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벽마다 하얀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장판을 새로 깔고 강대상까지 마련해 놓고 피아노도 갖다 놓았으니 영락없는 작은 교회였다. 목사님은 천국 잔치집 기분이 든다면서 이 가정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대로 물된 동산 같은 작은 천국이 되라고 축복을 퍼부어 주셨다. 내 전도의 발걸음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 한 가정이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도 뜨겁게 예수를 영접하던 그 가정에 아멘의 물결이 일더니 그날 이후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그 집안에 넘쳤다. 지금 그 가족들은 충성되이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60세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од은 3대 독자인 김주호 씨의 사남 3녀 중 막내다. 광산 김씨 가문은 불도가 굉장히 깊었다. 그런 가정 배경 때문에 나는 도저히 예수 믿을 형편이 못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태초부터 미리 선택하고 계신 분이 아니신가?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천국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집안 분위기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터라 교회 나가는 자체가 너무 힘겨웠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잔뜩 화난 모습으로 호통을 치셨다. 이 가시나, 너 오늘부터 당장 예배당 나가지 마라. 너 예배당 나가니까 부정 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때 나는 사춘기여서 당돌하게 아버지께 대들듯 따졌다. 아버지는 날마다 불공을 드리고 시주를 바쳐가며 복을 달라고 지성으로 비는데 왜 내가 믿는 여호와 신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믿는 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당장 때려치우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신 중에 제일 큰 신이고 아버지가 예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우상 치우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큰 소리로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노발대발하셨다. 그때부터 핍박이 대단했다. 나는 막내딸이라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된 것이다. 성질이 불같은 아버지는 마침내 나를 감금시키고 머리카락까지 듬성듬성 잘라 나를 꼼짝 못하게 하셨다. 아버지의 핍박이 너무 심해 쫓겨다니는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간도 나빠지고 위궤양도 있고 폐병까지 앓아서 가끔 피를 토하곤 했다. 어느 날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병원에서도 내 몸이 많이 망가져 임신도 이제 제대로 못한다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살아야겠다는 열망으로 아버지의 감시의 눈총을 뒤로 한 채 결사각오로 매달렸다. 집회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처음으로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몸이 붕붕 뜨는 것 같더니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왔다.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에 어머니가 공포에 잔뜩 질린 모습으로 서 계셨다. 길보가, 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칼을 갈며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떡하면 좋겠니?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나는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아버지는 분노에 이글거리는 표정으로 이 가시나 무릎 꿇어! 하시며 내 목에 칼을 들이대셨다. 너 예배당에 계속 갈래? 죽을래 살래? 한마디로 대답해. 네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어. 거품을 뿜으시며 최후의 통첩인 양 다그치던 아버지의 그 순간 모습은 험상궂은 마귀와 똑같았다.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작은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왕 죽는 목숨이라면 당당하게 죽게 해주세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면 천국에 제 자리 하나 예약해 주시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전 이만큼 산 것도 감사해요. 이제 미련 없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광산 김씨, 김주호 씨의 막내딸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결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셔서 저지른 일이니까요. 당돌하게 내뱉은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는 시퍼렇게 날선 칼을 번쩍 들어 내 오른쪽 무릎을 사정없이 찍어버리셨다. 방바닥과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아픔을 무릅쓰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큰맘 먹고 울부짖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보다 그래도 아버지는 더 낫잖아요. 저는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게요.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오세요. 눈물 반 피 반으로 범벅이 되어 호소하는데도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끝내 내 왼쪽 무릎까지 무참히 찌르시고는 내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불같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 죽는 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다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저 죽기 전에 신문사에 전화 한번 하고 죽겠어요. 신문사엔 전화를 왜 하는데? 제가 죽고 나면 기자와 경찰이 와서 당신 딸을 왜 죽였냐고 아버지께 물어볼 텐데 아버지는 살기 위해 거짓으로 대답할 게 아니겠어요? 내 딸년이 도둑질을 했다든가 환양질을 했다든가 몹쓸 짓을 해서 죽였노라고 신문과 방송에 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죽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데 이 사실을 이웃이 다 알고 교회와 친구들이 다 아는데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깨끗하게 죽겠어요. 전화 한번 할게요. 그 순간 아버지는 분을 사귀느라 부들부들 떠시며 들었던 칼을 내던지셨다. 독한 가시나. 이렇게 크게 외치시면서 아버지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셨다. 나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제일 귀한 큰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시던 아버지는 그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다.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주셨다.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도 막내딸의 눈물 어린 기도에 힘입어 결국은 천국 문턱을 넘어가신 것이다. 아버지의 임종을 전후해서 우리 가족 모두 예수를 믿게 되어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깡패 두목이었던 둘째 오빠가 제일 먼저 목사님이 되고 남동생도 목사님이 되는 기적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작 방법이다.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시퍼런 칼을 들이밀고 윽박지르는 시대는 아니잖는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